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18장 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신을 믿는 자, 존재를 믿는 자, 그리고 무신론자, 그리고 범신론자, 불가지론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무신론자가 50% 이상입니다. 인도나 일본 같은 경우는 범신론자들이 거의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 속에 신이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집에나 거리에나 국가의 모든 행사에도 범신론자들이 주도하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아덴이라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 그 도시에 바울이 어떨결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요, 어떨결에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만나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도시를 보니까 그 도시에 가는 곳곳마다 길거리마다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신전들, 그리고 조각상들, 동상들이 서 있습니다. 신들의 도시였던 것이죠.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바울은 접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 그 접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 접점을 보니까 그곳에 우뚝 서 있는 신전, 동상, 조각상들,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어떤 한 곳에 보니까 그 돌을 층층이 쌓아놨는데 거기에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그 돌멩이 위에 글이 써 있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아덴 사람들과 같이 토론하고 변론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있는 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만든 신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만들었어요. 나를 인도해 줄 것이라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거기에 절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시대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섬기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요즘에 오늘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마당에 대통령을 하겠다는 그 후보들조차 또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그 후보가 있어요.
손에 왕자, 나는 왕이로소이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거기 그 손바닥에 왕자를 써줬어요.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라고. 그것을 철떡같이 믿고 그것을 쓰도록 놔둔 그 후보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마음에 격분했다, 오라같이 밀었다 하고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해요. 의리의리한 그 신전들, 조각상들, 그리고 동상들, 신들의 도시 아덴. 오늘날도 그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그 신화가 있는 그 고대는 지금도 세계문화유산들이 즐비하게, 세계문화유산 1호 속에 들어가 있는 파르테논 신전도 그 그리스 아테네, 아덴에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이미 거기를 초월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을 걷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고 한탄하고 격분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꽃을 바치고 음식을 바치고 머리를 조아려서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핵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우주로 가는 그 시대에도 말입니다. 고흥나로도에도 고층 빌딩을 건축하는 그 현장에도 최신의 그 항공기 전투기들을 다루는 그 현장에도 우리의 삶 속에 그곳에는 항상 돼지머리 고사를 지내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절하고 안녕을 빌고 평화를 비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곳에 푸닥거리를 해요. 새 차를 샀다고 사거리에서 재물을 차려놓고 푸닥거리를 하는 사람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유명한 그 전쟁이 끌어당김의 그 법칙을 했다는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마음껏 치고 한껏 치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0.01%의 그 재산가들 그 재물들은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려면요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최소 6개월 이상은 기다려야 그 전쟁의 일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아덴이요. 그 땅이 바로 오늘을 사는 이 한국 땅입니다. 세계 최대의 그 교회가 즐비한 이 한국 땅에도 그러한 현실이 우상이 가득한 그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 그런 샤머니즘이 성행하고 만연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청와대 안에도 있어요. 병고시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숭배했던 그 고리렘 같은 것을 두고 음란하게 섬기고 있다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불뱀에 물어 죽게 된 그 상황에서
모세가 장래에 높이 달린 그 구리뱀 말입니다. 그 구리뱀을 보는 사람마다 즉시 다 나았다고 하는 그 구리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하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간직해서 그것을 섬기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다 산산조각내서 부숴버립니다. 르흐 수담, 이것은 놋조각, 쇠조각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고 다 부숴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병을 낫지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오늘날의 캐토릭 같은 경우는 어떠하나요? 그 캐토릭 그 문에, 그 교회 문 들어가서 보면은 그 마당 같은 그곳에 보면 성모 마리아상이 촛불을 켜진 상태로 있어요. 전부 다 거기에 끄벅끄벅 절을 하고 다 지나가요. 뭐예요? 우상을 섬기듯 음란하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노인분이 절에 가다가 교회 가겠다고 교회를 처음 나가는 날, 교회 안에 보니까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 절에서 하듯이 두 손 합장하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절을 하고, 그런 풍경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있더라고요. 지금 절기상으로 대한이 지났습니다. 대한과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그 사이에 제주 사람들은 뭘 합니까? 이사를 해요. 손이 없는 날이라고. 모든 신들이 다 하늘로 옥황상제에게 올라가 있어서 신이 없는 그 때라고. 이삿짐 센터는 전부 다 마루로 꽉 차 있어요. 웃돈을 주고도 이사할 수 없는 그런 섬이 신들의 섬 제주예요. 덩달아 육지에서도 손 없는 날 이사한다고 이삿짐 센터는 10,000원입니다. 바닷가에 사는 뱃사람들은 바다 나가기 전에 용왕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풍어를 기원하고 마을의 안녕을,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서 부닥거리를 합니다. 당리, 당산목, 당산나무, 전부 다 옛날에는 전부 다 그곳에 제사를 하면서 그곳에 절하고 섬기고 하는 그 때가 있었습니다. 지방 구석구석에, 마을 구석구석에, 나라 곳곳에, 심지어는 청와대나 심지어는 우주 발사는 그 고흥나루도까지 호사를 지내고, 그런 샤머님들이 만연해 있는 그 땅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우상이 가득한 그 아덴을 보고 격분했다, 마음이 심란했다, 울분이 치솟아 오른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는 곳곳마다 해당에서나 장터에서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게 뭐냐고 그 사람들과 변론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과 만나서도 그 사람들과 쟁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이 유창하고 조리 있고 논리적이고 하든지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듣고만 있었다 그럽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러게 빈정을 했다. 바울은 그 사람들과 얘기할 때에 주제가 제목이 뭐냐면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이 말쟁이가 말하는 것 좀 봐라. 그 사람들 우리가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그 말을 전한다. 이 말쟁이가 전하는 바라. 예수와 부활을 전하고 있다. 우리가 처음 듣는 거다. 19절에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그럽니다. 20절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게 무슨 뜻이냐 하고 묻습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거든요. 최신, 핫 이슈 되는 것, 그 새로운 것에 사람들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그것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전에 들어보지 못했어요. 죽은 사람이 그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해서 다시 산다고 그러는 거냐? 말쟁이라고 그랬어요.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담도 보았으니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디를 가나 커다란 신전이 산 꼭대기에 세워져 있고 어디를 가든 동상이 있고 조각상들이 즐비하게 세워져 있는 그 도시, 그 길거리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을 전합니다. 내가 어느 한 곳을 두루 다니며 어느 한 곳을 내가 보았는데 그 한 곳에 그 변들이 그 구석진 곳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돌로 쌓아올린 제단이 있는 것을 보았다.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신전들을 섬기는 그 큰 신도 아니고 신전도 없고 단지 거기에 그 바위에 그 돌에 글이 새겨진 한 돌을 보았는데 이름이 없더라. 형상도 없고 동상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제단이 아니고 한쪽 구석에 보잘것없이 서 있는 그 제단, 돌무더기가 쌓아 올린 그 돌무더기 그 제단에게 그 제단 한 돌에 새겨진 그것을 봤는데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라고 적힌 새겨진 그 돌을 내가 보았다. 그 단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혹시 그 많은 신들이 어떤 사람 말하기로는 한 3만 개 이상의 그 신들이 신들의 형상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신들 중에서 혹시 또 빠진 신들이 없을까 해서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부자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높고 의리의리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요, 없는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서민들은, 평민들은 그런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릴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재산도 없고 해서 돌을 쌓아서 그 돌 단에 그 한 돌을 택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신이 있으면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거기에 새겨놓은 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약성경 보면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런 걸 드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드렸지만 그것을 드릴 능력이 못 되는 사람은 뭘 드렸어요? 비둘기나 새를 드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 능력이 없으니까 돌들을 층층이 쌓아 올려서 그 한 돌에 내가 섬기는 그 신, 알지 못하지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있는 그 신이라 하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존재하는 그 신에게 사람들은 거기 가서도 절하고 섬기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니 여러분은 참 종교심이 많습니다. 범사에 모든 그 일에 신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니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은 이 사람입니다. 이러이러한 신입니다 하고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 그 법정이라고 하고 그 강당에서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 청산유수격으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철학 지식을 다 동원해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77세에 돌아가셨는데요. 1987년에 돌아가실 때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와 좀 다르게.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24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신부님에게 신부님 여기에 좀 대해서 내가 지금 묻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게 24개 그 항목에 대해서 신부님에게 줍니다. 이 신부님은 그 당시 천주교의 가장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부에게 또 던집니다. 그리고 묻혀진 상태로 해서 24년이 흘렀어요. 20년 이상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은 그 질문을 던지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그 질문 내용에 보면 그래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을 어떻게 신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하게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까?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릅니까? 인간이나 생물은 진화의 산물이 아닌가요? 종교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들도 많은데 사회 범죄와 그 실현들이 왜 이리 많습니까? 마지막 24번 질문에 지구의 전반은 정말로 오는 겁니까? 그 잊혀진 그 질문, 그 24개 항목에 대해서 24년 후에 그 신부는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그 신부에게, 그 사람은 또 다른 신부에게 24년 후에 대답을 했어요. 2008년도에. 그리고 책으로 써서 잊혀진 질문이란 그 책으로 써냈어요. 어떻게
당장 답변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한 달 그 질문을 하고 한 달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갈 길이 멀지 않은 그 사람들, 그 시련, 그 깊은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답변할 수 있나요? 시간이 없어요. 저번에 집사람 몇 년이 됐는데요. 부산대 암병동에 입원해 있다는 그 친구분을 만나러 갔거든요. 이제 이름도 잊어버리고 성도 다 잊어버렸지만 가서 내가 아는 그 성경 지식과 그것을 쉽게 설명을 했는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또 다음 주에 올게요. 다음에 올게요 하고 갔는데 일주일도 채 안 돼서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그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영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석학을 동원해서 학자들을 동원해서 그 답변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은 그 이명철 회장은 나는 신이라는 그 존재를 믿지만은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나에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같으면 그것을 그 묻는 무림이 있으면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무조건 그냥 맞짱, 무조건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세세하게 당신에게 설명을 해줄 수는 없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그 분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거든요. 그 아덴 사람들, 그 해당이나 장터나 그 철학자들을 만나서 하는 말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신 그분의 음성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니 그것을 얘기를 하니 그 사람들이 믿어지겠어요? 새로운 그거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철학적인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풍성한 그것을 동원해서 다 설명을 했지만 결과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게 뭐고 왜 이러는 거야 하고 묻거든 당장 달려가십시오. 내가 가진 지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21장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할 말을 내 입에 넣어주시리라.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네 입에 넣어주는 말을 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너는 무조건 가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네 입에 넣어주는 그 말을 하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이렇게
곤경에 처했을 때에 나를 이렇게 구해 주시더라.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여러분도 부활하실 거예요. 나도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이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아주 깊은 심연에 깊은 마음속에 내 속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 무릎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할까? 시간만 흐르고요. 그 사람은 가버려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안 믿어졌던 것들이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거꾸로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왜 상고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그 성경을 읽다가 부딪히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나를 거꾸로 드리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아무리 많이 아는 그 석학, 그 학자의 그 말 가지고는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회당에서 장태에서 철학자들과 그 대화, 그 변론, 그 정론에서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었어요. 하지만 아레오파고로 가서 거기에 가운데 서서 부르짖는 그 바울의 설교에는 아주 귀에 들을 만한 이치에 맞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말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그 마음속을 흔들지는 못했다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이 무엇입니까? 전라도 말로는 거식입니다. 거식. 알지 못하니까 거식이에요. 거머식이에요. 거머식이. 거머식 뭔가? 선전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뭔가 아주 좋은, 내 몸이 아주 좋은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남자 사장이 뭐라고 해요? 딱이야 그러잖아요. 딱이야 딱.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딱이야 딱. 몰라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딱이. 거식. 알지 못하는 그 신, 그 이름을 아십니까?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만난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신을 부활하여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그 신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공회에서나 해당에서나 장태에서나 철학자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레오파고 그 설교에는, 그 명설교에는 죽은 자의 부활까지 설교를 했지만 예수 부활을 전하지 못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까지는 했지만 사람은 죽어서 삽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실 겁니다.
그 철학자들과 어떻게 맞짱을 떠서 그 철학자들을 누르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의 욕구는 충족시켜줄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다시 살았다, 죽었다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났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장터에서나 회당에서 바울의 그 예수 부활을 들은 사람들은 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18절에 이 말쟁이라고 해서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얼마나 유창하게 능수능란하게 했던지 말입니다.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했기에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레오파고라는 그 법정, 그 곳에서는, 그 곳에서 설교한 그것을, 그 말을 듣고 결과는 34절을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으니 그랬어요.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설명을 했는데 겨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전부 다 그 말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그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에 교회를 세울 만한 그런 것이 되었는데 거기에 아덴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없어요. 다른 데 가면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 교회 생기고 어디 가면 어디 교회 생기고 다 사람을 세우고 그것도 교회를 생기지만 아덴에서는 그렇게 멋진 연설을 했는데도 아덴 교회는 세우지 못했어요. 따르는 자가 매우 적었어요. 18절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따라 고린도에 이르러, 아덴을 따라서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은 뒤돌아봅니다. 아덴에서 내가 왜 그런 열정과 헌신을 했던가? 열과 성을 향해서 내가 마음에 격분하여 그 사람들을 대놓고 맞짱을 떴던가? 맞짱을 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변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 후에 바울은 변했습니다. 설교가 변했어요. 말쟁이 청산유수와 같은 설교가 아니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만 내가 해야지. 내가 모든 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철학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해하려고 했던 그 아델의 그것을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또 그럴까 봐서. 고린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노라.
혹시 아덴에서와 같이 또 할까 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서로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는 얼마나 달라져 보세요. 그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대면하면은 아주 유순하고 부들부들하고 그 앞에서 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의 성격은 아주 유순하고 떨어져 떠나 있으면은 그들에게 담대한 나 바울은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전해줄 때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 그 메시지였지만은 막상 대놓고 그것을 보니까 그 몸으로 대해서 그 사람을 대해서 보니까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얼마나 말수가 줄을 풀었습니까? 어더더더더더 자신있게 확신에 찬 그 메시지를 정한 그 아레오파고 그 설교와는 달리 그 말이 시원치 않다. 얼마나 재갈을 물렸겠습니까? 내 입에서 또 튀어나올까 봐서. 말쟁이 바울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격분하여 울분하여 의로운 분노라고.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윽박지르지 마세요. 꼼짝만하게 하지 마세요. 코로나 몰아넣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도 못할 거고 그 사람이 고치지도 않을 거고요. 바르게 살지도 않을 거예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거든. 그래요.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바울의 아뢰와고 그 설교는 실패했어요. 아주 유창한 그 설교이지만 말입니다. 그 열매로 보면 실패했어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는 그 구절에 보면은 그걸로 견주어 보면은 바울의 아레오파고 설교는 실패했어요. 겨우 몇 사람만이 그 열매를 거두었으니 말입니다. 그 청산 유수와 같은 설교를 했음에도 단지 몇 사람 확신에 찬 자신의 참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열매는 겨우 몇 사람 뿐이었어요. 마음에 격분한 울분에 가득 찬 정의에 가득 찬 의분에 가득 찬 그런 마음이 일어나거든. 재갈을 물리십시오. 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능수능란한 그 말을 하자고 말이 시원치 않다. 는 말을 들을 정도로 누르고 눌러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드러낼 수 있는 설교,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명찰회장이 묻는 그 질문에, 그 시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질문에 답하려고 애쓰지 말고, 혹시 묻거든, 혹시 나에게 그런 유사한 질문을 하거든, 내 지식으로
내 설득과 이해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일단 가서 만나고 같이 친구해주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힘을 통해서 역사하고 말하신 분 주의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거기에 답변할 만한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답변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그분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풍부합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전하십시오. 콜럼버스의 계란 같은 아주 간단 명료한 것, 알렉산더의 그 매듭을 풀 수 있는 그 간단 명료한 것, 캐도 남마의 그 간단 명료한 것, 내가 만난 예수, 그리고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살아나실 거예요. 나도 살아나실 거예요.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그 일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일단은 전하십시오. 거창하게, 우아하게, 아름답게가 아니고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 그 있는 그 재단을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한쪽 구석에 의리의리한 신전하고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신전이라고 신이라고 찾아서 섬기는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는 것, 그 자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안다는 그 자체 말입니다. 그 신이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일단 만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식사하십시오. 들어주십시오. 그분의 이야기를.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시간들 속에서 주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저희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귀한 복된 복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